저희 아침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입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과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한 4주 동안 계속해서 만유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깨달음 이상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만유회복입니다. 그래서 만유회복이라는 이 말씀은 무언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 만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인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의 이 만유는 이미 사단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져 버린 줄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유일한 회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인 줄 믿으실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만유회복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서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총 3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나간 시간을 가리켜 과거, 지금의 시간을 가리켜 현재, 다가올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3가지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면서 살까요? 모르면서 살까요? 모르면서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 수 있는 과거의 최상 끝은 아마 한 6살, 5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도 당장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또 이걸 후회할지, 이게 맞는 것일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물론 세상적으로 잘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실력을 키워도 인간은 끝도 없는 후회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역시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이 미래도 인간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배우자를 놓고 수많은 이상형들을 나열했지만 지금의 배우자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분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자식을 몇 명 낳고 내가 어떻게 죽는지조차도 인간은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간파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전에 일어난, 본인이 태어나기도 이전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도 실패함이 없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누구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부 볼 것은 세상의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울 때 옛날에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남들이 칭찬하는 그런 자식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자식을 키울 때에도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 아는 거에 전부가 들어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승리케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유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세 가지의 세상을 중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과거의 세상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천사.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천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지막 세상, 이제 다시 재림하실 누구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상도 국가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국가는 대통령, 그리고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아버지.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목사님. 여러분 이 3대 관계를 정확하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도 과거는 천사를 중심으로, 현재는 아담, 그리고 무너진 아담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해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천사의 나라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수천 수만, 천천히요 만만이요 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천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옆에도 천사가 이 순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능력이 나타남에 따라 어떤 사람은 2명의 천사가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수천 수만이 가는 곳마다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이게 뭔가 내가 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에 수종드는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는 아무나 수종되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린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저들은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상대할 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싹 다 전멸시킨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 천사가 우리와 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 날마다 기억하시고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사는 대표적인 천사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앞장서는 천사의 이름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시킬 때 항상 중요한 전쟁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그 앞장 전선에 나타날까요? 미가엘입니다. 저도 좀 미가엘 옷깃을 한번 스쳐보고 싶어요. 본받고 싶어요. 뒤에 두 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2000년 전에 누구에게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알리러 왔을까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기도하던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던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다니엘에게. 다음은 이제 누구를 찾아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아멘. 나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가만 보면 이 두 천사는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와 아주 직결되게 연결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을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유일한 방법,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 날마다 사역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마지막 천사들 중 대표적인 이름이 있었는데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천사들의 모든 천사장, 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네, 이 루시엘은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보석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지식과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집합체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루시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의 중심을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루시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위하여 이 동산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저희 말만 그렇지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루시엘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루시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루시엘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무엇만 봤을까요? 그 축복, 자신의 능력, 자신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고 루시엘이 결국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정말 무지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결국 루시엘은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돼요. 마귀 사탄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가 돌아온 무엇의 비유일까요?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둘째가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게 교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교훈은 이 둘째 아들이 나가게 된 이유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
잘 사는 부잣집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2명. 근데 이 둘째 도련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고 기다란 복도를 딱 거닐기 시작하면 양쪽 복도 끝에 하인들 수백 명이 몇 도로 인사를 할까요? 도련님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도련님 일어나셨습니까? 도련님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1초 만에 음식을 또 갖다 줘. 별의별 이 100명의 신하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둘째 도련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권위인가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이 도련님이 잘나서 이 신하들이 90도, 오히려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제가 말했죠. 저 그럼 도련이 욕했을지도 몰라요. 나보다 어린 것이 나는 지금 70살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도 머리를 쳐박는 게, 둘째 도련님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도련님은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가 복도를 아침마다 거닐 때 이 수백 명의 종들이 누구 때문에 절을 한다고 착각을 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번에 대학 졸업해서, 내가 이번에 능력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따르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 도련님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다 좋은데 아버지만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다 가진 건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의 상속을 주십시오. 저에게 상속하실 재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 아들아 네가 나의 집에 있으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근데 왜 나가려느냐? 아니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주세요. 항상 둘째들이 이건 고정관념이지만 둘째들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한테 못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산을 싹 다 상속받아서 나가서 뭐 해요?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돼지 냄새 나도록 탕진하고 돌아와서 쭈글쭈글하게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맨발로 나가서 돌아온 아들을 맞아 안아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아름다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칭찬, 내가 벌어들이는 돈까지도 다 누구를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능력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절대 우리는 루시엘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날 때 나의 마음은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을 고백했던 게 누구일까요?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1등이었어요. 학문도 1등, 어딜 가나 사회적 명성도 1등, 하는 일마다 1등.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강타할 때, 이야,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자랑할수록, 사실 연약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연약함을 막 찾았어요. 내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능력도 없잖아요. 어차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나라를 마무리하면서 짧게 재미있는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이 루시엘의 죄를 조금이나마 되게 생생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
정말 이건 뭐 이제 재미있는 간증이니까 제 피부가 100억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100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막 피부에 막 트러블이 막 나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피부에 트러블이 날까? 내 운명이 될 줄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이제 뒤늦게 이제 여드름도 나고 막 피부 트러블이 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갔어요. 네,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타고 갔어요. 장학금을 타고 가니까 급식이 공짜일까요? 돈을 낼까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야, 이 급식을 본전을 뽑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왜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무료로 다니는 학교, 내가 싹 다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3끼니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국 대학들은 하얀색 쟁반에 담아서 주시잖아요. 또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무한 리필, 뷔페식이에요. 그래서 검은 쟁반에 내가 가서 원하는 접시를 무한으로 갖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에녹 간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와 에녹 간사한테 되게 위험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쟁반을 하루에 3끼를 먹을 때 매 끼니마다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번을 갔다 오는 거예요.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든지. 그때는 근데 몸무게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려서.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장학금을 타면 급식비도 무료지만 간식비나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비용까지 또 줘요. 학교 이 쿠폰 같은 거. 그걸로 이제 간식을 카페에서 사 먹어요. 그럼 이제 저녁 늦게 공부를 하면 뇌를 쓰면 배가 어떻게 돼요? 또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쿠폰 들고 또 카페로 가서, 그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해 1000칼로리였던 것 같은데 브라우니를 또 사서 그 이제 저녁마다 본전을 또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여름방학 때 딱 왔는데 저희 친정어머니 김은아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하시는 첫 마디가 왜 호빵맨이 되어서 왔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충격적. 어떻게 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 하반신이 왜 이렇게 쪘네요. 너무 이렇게 커지네요. 그래서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찌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거울을 저희가 체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몸무게를 오랜만에 1년 만에 섰죠. 그랬더니 7kg가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 여드름 나지, 완전 몸무게 호빵맨 됐지. 그렇게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들었던, 기억나던 생각이,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섬기던 작은 한인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모로 이제 끝을 달리는 저인데도 1학년에 마칠 때까지 계속 성도님들이 저한테 메리 너무 예쁘다, 메리 너무 잘한다, 메리 너무 예쁘다, 맨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딱 몸무게를 돌아와서 재보니까 이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열방제자교회에 와서 또 이제 여름방학 동안 사역을 하는데 다들 저한테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 속에 정신분열이 찾아왔어요. 무엇이 맞는 소리일까? 내 몸무게가 맞는 걸까? 이분들이 맞는 걸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인스타를 저희는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어떤 교회의 그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세상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가장 예쁘다고 해주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다? 교회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 배신감이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묵상이 되던 말씀이 뭐냐. 이분들에게 콩깍지가 씌워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때 비해서 지금은 살도 빠지고 뭐도 했고 이제 강화문 나가거나 이제 목사님 주변 분들이 막 칭찬해 주실 때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마음에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요. 이분들의 칭찬은 내가 진짜 그렇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지는 외모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지만 우리가 삶에 나타나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통역 역시도 제가 처음 통역을 시작했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가장 못했던 게 사실 영어였어요. 미국에 태어나서 그냥 회화 정도, 영어 발음 정도는 돼 있지만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실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해라, 그래서 순종을 했고 중학교 1학년부터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11년, 계산해보니까 11년을 순종을 했더라고요. 그 순종의 끝에 이 통역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제 실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네, 맡기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바꾸기 위해, 누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절대 그 일과 능력, 그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십자가 전달자 고백하면서 또 오늘 아침 저희가 7시간 기도하는데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다 각자 중보해야 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사실 중보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어려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는 건 결국 누구를 또 변화시키기 위해, 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중보 오늘 7시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위해 움직여야 할지 또 행동해 가야 할지 또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십자가 전달자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십자가.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무익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만유회복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는 절대 루시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기도할 때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만유회복의 이 말씀과 7대 명절의 말씀, 복음의 7대 연합, 5대 제사, 이와 같은 살아 숨쉬는 말씀들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시는 정광우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옆에서 늘 보필하시는 서미영 사모님, 늘 영육간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과 우리 영적 멘토 목사님들,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죽어가는 한국교회, 성령이 소멸되는 한국교회,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이 다시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 성령의 불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